계신 분들과 다정하게 주님 나심을 대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대강절 또는 대림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면 꼭 이분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대림절, 대강절은 이분의 이야기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바로 그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세례 요한을 보라. 우리가 대림절, 대강절 맞이하게 되면 이 사람에게서 출발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제목을 뭐라고 붙였어요? 세례 요한을 보라. 내일 새벽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는데, 오늘 주일 저녁 특별 새벽 기도회를 앞두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마태복음 3장, 이 마태복음 3장의 구조를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3장의 구조, 그리고 마태복음 3장이 위치하는 위치, 자리 잡고 있는 위치, 이걸 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마태복음 3장은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으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40일 금식 기도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 금식 기도가 마치게 되어졌을 때 반갑게 그를 맞이해 준 분이 있죠. 맞이해 준 분이라 그러니까 조금만 그 분으로 안 하면 또 눈치챌 것 같고, 맞이해 준 존재가 있죠. 누가 맞이해 줘요? 제일 먼저 찾아와서 반겨주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누구였죠? 사탄이 찾아오죠. 그죠? 마귀가 찾아와서 수고했다. 40일 기도해서 얼마나 배고프겠냐. 그러니까 얼른, 당신은 능력도 있고 하니까 얼른 저 뒹굴고 있는 저 돌덩어리를 향하여 명하여서 떡이 되게 해라. 그러면 당신은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돌멩이가 떡덩이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떡덩이를 먹도록 하지. 이렇게 반갑게 그를 맞이해 주는 누가 있죠? 사탄이 있어요. 사탄은 우리를 잘되게 하는 존재다, 못되게 하는 존재다. 못되게 하는 존재.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리고 자네는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그런 말들에 솔깃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 말들에 솔깃해서, 그래 맞아, 나는 능력 있는 존재야, 어디 나만큼 되는 사람 나와봐,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예수님은 사탄의 정체를 분명히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사탄아, 나를 뭐하지 말아라,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그건 엄청나게 잘못된 일이다.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라고 엄하게 말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위치하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3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 3장에는 세 가지 증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 가지 증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누구에 대한 세 가지 증언인고 하니까, 누구에 대한 세 가지 증언인고 하니까 세례 요한과 관계된 증언이지만 예수님에 대한 증언 세 가지가 이 3장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먼저는요 이사야 선지자의 증거가 나와요. 이사야 선지자의 증거가 몇 절에 나와 있는 거 하니까, 오늘 본문 3절을 봤죠. 네, 3절에 보게 되니까,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서되 그 말씀하신 자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광야에 외치는 사람이다. 그가 뭐라고 어떤 소리로 외치느냐? 너희는 주의 길을 말하고 준비하라고, 그가 오실 길을 뭐하게 하라고, 곱게 하라고. 세례 요한이 그 말을 외치게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세례 요한의 소리죠. 외치는 자는 세례 요한이죠. 그거 외치는 소리의 내용이 뭔가 하니까 너희는 주의 길을 말하고요,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 주님이 오실 길을 뭐 하도록 해라, 곱게 하도록 해라. 됐습니까? 그러면 너희는 누구겠어요? 오늘날 말하면 우리겠죠. 그렇죠.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백령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주의 길을 말하고 준비하라고. 그가 오실 길, 예수님이 오실 길을 뭐하게 하라고, 곱게 하라고. 세례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주의 길을 잘 준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오실 길을 곱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순탄하게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증언은요, 구약 시대의 마지막 사람, 마지막 선지자가 있는데, 구약 시대 때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이신 줄 아시죠?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이죠? 자, 대개 이렇게 질문하면은요, 모르는 사람은 아예 편해요. 모르니까 아예 편해요. 모르니까 신경 쓸 일이 없어서 편해요. 대개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되면 약간 고민하는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좀 한 사람들, 신학생들, 성경을 공부해가고 배워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고민이 돼요. 구약시대 때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 구약시대의 마지막 주자는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 사람들이 말라기를 떠올리게 돼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어느 성경이죠? 말라기. 그래서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딱 성경에 그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구약 시대 때 마지막 선지자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주님 오시기 이전에 활동했던 사람, 주님 오시기 이전에 활동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이다?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차이는 6개월 차이밖에 안 나요. 나이 차가 몇 개월? 6개월 차이. 주님 오시기 이전과 주님 오시기 이후로 나누어잖아요. 주님 오시기 이전은 구약이죠. 주님 오신 이후는 뭐죠? 신약이죠. BC는 before Christ,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사람들, 그건 구약 시대라고 그러죠. 주님이 오신 이후 안노 도미니, 도미니는 주님이라는 뜻이고 안노라는 에프다라는 거죠. 주님이 오시고 난 뒤 AD는 바로 우리 신약 시대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중간에 끼어서 마지막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이다? 세례 요한이다라는 거예요. 자, 3장 11절을 한번 보죠. 3장 11절 찾았습니까?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있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지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말은 누구의 말이죠? 누구의 말이죠? 세례 요한이 직접 자기 입으로 한 말이죠. 아까는 이사야가 세례 요한이 와서 뭐라고 전해야 될 것인가를 이사야가 예언해 놓은 말씀. 11절은 세례 요한이 이 땅에 나서 선지자로서 활동하면서 그의 입에서 외쳤던 말씀. 그런데 외쳤던 내용의 말씀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죠. 예수님에 대한 증언.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보다 월당한 분이시다.
나는 그가 벗어놓은 신발도 들지 못할 그와 같은 비천한 존재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6절로 17절까지 16절에서 17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기를 안 했죠.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이 임하시는 걸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령과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으로 나오고 있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장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 누가 했어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누가 증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증거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는 공생애에 예수님이 들어가시기 이전에 이 마태복음 3장이 놓여 있고 그 3장의 내용에서는 공생에 들어가시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증언이 먼저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자, 그러면 오늘 저녁에는요, 누구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세례 요한을 보라 그랬죠. 자,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세례 요한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었나? 세례 요한의 사역의 내용, 그의 활동 내용은 어땠나? 라는 것을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요. 세례 요한은 아까 이사야의 증언에 나와 있죠. 세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구이죠?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렇죠? 그럼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다시 한번 광야에서 많은 사람이다, 외치는 사람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게 뭘 의미하는가? 광야라고 하면 여러분이 딱 떠오르죠, 그죠? 빈들이다. 사람 살기가 좋은 곳이다, 나쁜 곳이다. 사람 살기가 좋지 않은 곳이다. 그곳이 광야다. 그런데 살기가 좋지 않은 그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소리가 있어.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그 험악한 세상, 살기 안 좋은 그 빈들, 삭막함과 처량함이 있는 그곳에서 세례 요한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죠. 됐습니까? 험악한 세상, 살기 어려운 세상, 살기 힘든 세상, 살벌한 세상, 삭막한 세상에 누구의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잘 살고 형통하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사는 그런 세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삭막하고 처절하고 살기 힘든 그런 현장 속에서 그가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라는 거예요. 자, 성서대학에서 나와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광야는 삭막한 곳, 살기 어려운 곳, 빈 들판, 허무한 곳, 처절함이 있는 처량한 곳, 그런 곳이 광야이지만 그 광야는요, 히브리어는 따바르라 그래요. 따바르, 광야를 따바르라 그러는데 그 따바르의 두 번째 의미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살기 힘들고 어려운 그 광야는 곧 뭐가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광야를 광야 되게 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 빈들과 살기 어려운 힘들고 처절한 처량함이 있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그래서 그 광야에 하나님의 따발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였다?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역할을 좀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다, 어렵다 탄식하고 전부 다 불만하고 불평하는 그 현장 속에 들어가서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고 바로 그런 현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말씀이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기 힘들고 어렵고 처량함이 있는 그곳은 뭐를 두어야 할 곳이다? 뭐를 두어야 할 곳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할 곳이다 라는 거. 세례 요한을 보라. 세례 요한은 어떤 점을 봐야 되나? 그 빈들, 그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그래서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였다?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귀해야 안 귀해요? 귀하죠. 이런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그와 같은 삶 아니겠어요?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자, 이사야의 증언 속에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사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말아 준비하라. 아멘. 세례 요한이 전한 두 번째 메시지가 뭐라고요? 이사야가 그 예언을 하라고, 그 말씀을 하라고 이사야가 700년 전, 주님 오시기 700년 전에 살았던 분이 이사야인데 주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세례 요한을 거론하면서 세례 요한의 입에서 이런 말이 선포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공을 초월하시는 줄로 믿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임을 알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내용이 뭐죠? 주의 길을 말아 준비하라.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외쳤던 사람이 누구였다? 세례 요한이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길을 놓아주는 사람, 길을 준비하는 사람, 길을 닦아주는 사람, 길을 닦는 사람이었다. 또는 다리를 놓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뭐를 닦는 사람? 길을 닦는 사람. 그리고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다?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구약과 신약, 말라기 이후부터요, 예수님 오시기까지의 기간이, 그 텀이 400년이에요. 얼마 동안? 400년 동안. 그 400년 동안의 기간이 어느 정도 기간인가 하니까 야고비가 애굽 땅에 내려가서 애굽 땅에서 자손들 놓고 번성하고 하는, 그래서 출애굽할 때까지의 기간이 총 몇 년이었다? 400년이었다. 또 430년으로 이야기해도 좋아요. 430년이라고 해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430년은 요셉 때부터 계산하면 430년이 돼요. 야곱은 한참 뒤에 내려갔죠. 이러면 꼭 무슨 생각이 무슨 말을 하는지 막 어리석고 당황하는 분이 있어요. 요셉이가 먼저 팔려갔잖아요, 애굽에. 그리고 한참 뒤에 누가 내려가요? 야곱이가 내려가요. 자기 아들들 데리고 요셉의 환영을 받아가지고 바로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바로 같은 버금 수레를 타고 출세했죠. 그 버금 수레를 타고 어디로 내려와요? 애굽 땅에 내려와요. 그때부터 계산하게 되면 몇 년인지 400년이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까지 기간 길어요, 짧아요?
그 기간 동안 70인 가족으로 출발해서 200만 민족으로 번성한 기간이에요. 그 70명으로 내려가서 200만이라고 하는 숫자로 번성하는 그 기간 동안 이때는 암흑 기간이에요. 무슨 기간? 암흑 기간. 여기는 선지자도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는 자도 없고 듣고자 하는 사람도 없어요. 400년 동안 말라기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가 400년 갭인데 400년의 그 공간이 있는데요. 그 400년 공간 동안에는 뭐가 없었다? 빛이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해도 뜨지 않고 달도 빛을 잃고 그다음에 별들도 다 빛을 잃은 겁니까? 아니죠. 해도 뜨고 달도 뜨고 오늘 저녁에는 보니까 반달이 떴대요. 반달? 낮에 나온 반달 아니지. 낮에는 반달 맞나요? 뭐 그래가지고 반달이 오늘 저녁에 떴어요. 근데 400년 동안 그때는 반달도 뜨지 않고 보름달도 뜨지 않은 기간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때를 암흑 기간으로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는 시대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여러분이 인생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암흑 기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전하는 자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도 없어요. 그 시대를 가리켜서 뭐라 그런다? 암흑 시대라 그런다. 해가 떠도 암흑, 달이 떠도 암흑, 별이 떠도 암흑이에요. 암흑. 뭐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였으니까. 그러니까 그 암흑 시대에 400년 동안의 그 공간과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의 공간은 400년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에 다리를 놓아준 사람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었다. 기중해야 안 기중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역할들을 잘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리 놓아주는 사람, 다리 놓아주는 사람. 그래서 이곳과 저곳이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 왕래가 있고 친분이 이루어질 수 있고 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들, 너무나도 귀한 역할들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그 암흑 기간의 공백을 뚫을 수 있는 다리를 놓아준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였다? 세례 요한이었다. 우리는 그분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새벽 기도회 동안 우리는 세례 요한을 오늘 저녁 생각하면서요,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 삼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길을 철저히 놓아주는 그런 사람 되자. 다리 놓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우리가 되자.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은 피스메이커예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너와 나 사이를 소통할 수 있는, 절벽 쌓고 담 쌓고 사는, 그래서 골짜기는 이루고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깊은 골짜기를 해소할 수 있는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 교회 안개예요. 너무나도 귀한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요, 저는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방향지시계다. 방향 뭐라고요? 지시계. 방향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그걸 뭐라 그래요? 바람 불면 화살표가 이렇게 쭉 가고 또 쭉 이렇게 가고 하죠. 풍량계, 저 울산 공항에 가게 되면은 그게는 좀 폼 없는 걸 만들어놨어요. 이런 큰 자루, 뭐 붉은 자루, 흰 그거 연결해 가지고는 했어요. 근데 바람이 이쪽에서 불면 그 자루, 기란한 자루가 어디로 가겠어요? 이쪽으로 쭉 나가죠. 그러면 비행기를 착륙하는 조종사가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불고 있구나. 그걸 보고 알아맞히게 되죠. 그것이 엉뚱하게 그냥 이렇게 가야 될 게 이렇게 갔다. 그러면은 누가 혼란이 일어나겠어요? 조종사가 혼란이 일어나겠죠. 저 자루 주머니가 저 정도라면 바람 속도가 얼마 정도 되겠구나. 그게 맞춰가지고 갔는데 아유 오히려 정반대로 막 돼버렸어요. 그러면 할줄을 비행기가 이탈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사고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방향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방향계가 제대로 방향을 가르쳐 주어야 돼요.
엉뚱한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사이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내 엉뚱한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정치인들 중에서도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엉뚱한 방향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길로 가라고. 우리가 그 길로 가게 되면 다 패망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우리의 후대의 시대는 대혼란 카이오스의 세계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런데 그 방향으로 가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위험한 시대가 아닐 수가 없어요. 제대로 방향을 지시해주고 방향을 가르쳐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역할을 잘한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라. 세례 요한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 요한복음으로 좀 갑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찾았습니까? 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죠. 1장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30절도 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킴이라. 아멘입니까? 자, 여기에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구를 가르치면서 누구를 보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을 보라고 말씀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 같이 시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시 한 번 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 같으니까 말을 하니까 나와 상관없는 것 같이 여겨서 안 되죠. 그러면 나의 죄를 지고 가는, 시작.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구를 가리키면서 이 말씀해요?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이 말씀해요. 그러면은 누구에게 방향을 돌려놔요? 예수님에게 방향을 돌려놓죠. 저를 봐요. 이때까지 세례 요한이 어떠했느냐? 이때까지 세례 요한이요, 꽤나 인기 높은 사람이었어. 뭐 인기라고 해서 조금 표현이 맞지는 않을 수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따랐는가 하니까 세례 요한을 따랐어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일단은 세례 요한은 패션의 대가였다. 패션. 아직도 눈치를 못 챘나요? 세례 요한은 독특한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래서 의상 자체가 달랐어요. 패션계 유행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으로 유명했어요. 세례 요한이 뭐였습니까? 어떤 옷을 입었어요?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뭐를 찢고요? 가죽띠를 신고 신발은 무슨 신발 신었어요? 쇠무 신발 신었다? 아, 좋습니다. 가죽 신발, 샌들, 좋아요. 자, 의상이 뭐였어요? 특출했어요. 그리고 그는 음식에 대한 매니아였다. 그의 음식도 아주 뭐였습니까? 독특했어요. 독특했어요. 그럼 뭘 먹고 살았죠? 메뚜기를 먹고 살았다. 그 다음에 또 뭘 먹었나요? 석청을 먹고 살았다. 석청. 지금은 그 석청이 돌 사이에 있는 벌꿀들을, 그러니까 그 자연산 꿀, 뭐라 그러네, 그거를. 양봉꿀 말고 토종꿀. 근데 우리는 주로 이제 꿀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지역의 모든 문화 상황 이런 것들을 연구한 사람은 그 토종꿀이 아니라 대추야자가 떨어져. 이건 대추야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이제 바위 틈 사이에 대추야 굴로 모여져 가지고 그것이 발효돼서 아주 태양이 뜨겁고 습기가 없고 발효되어서 으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마치도 조청처럼 아니면 포도즙처럼 아니면 여러분 옛날에 꼬염 알아요? 꼬염 따가지고 이제 단지 속에 여러분 지금쯤 내 먹으면 숟가락 퍼보면 둘이 먹도 진짜 하나 죽어도 모를 그 맛있는 꼬염, 그런 것이에요. 그런 것. 제가 지금 이 석청도 오늘 가지고 왔으면 좋았는데 설청 꿀단지를 이강근 선교사가 올 때 이강근 선교사 요새 성지가 좋다 해가지고 프로그램 많이 안내 나오죠. 지금 얼마나 성지에 대해서 잘하는지 그 뭡니까 이거 벼르르하고 나는 거 이게 뭐죠? 드론을 띄워가지고 성지를 다 사사치 드론으로 사전을 촬영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성지 순례 가면 그걸 실제적으로 드론을 봐가면서 성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보다 10배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걸 이끌고 있는 사람이 이강근 선교사. 그 선교사가 저한테 보내온 목사님 앞으로 교인들이 석청에 대해서 궁금해했기들랑 이걸 보여주라고. 묵으라고 주는데 제가 묵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고 아직도 따지도 않은데,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요, 따지도 아니한 석청에 그 꿀단지가 위에 요만큼 공간이 생겼어요. 아하, 요건 누가 몰래 이게 퍼먹었구나 이거 해가지고 딱 보니까 전혀 퍼먹은 흔적이 없어요. 아마 이게 자연 어떤 증발이 됐거나 안에서 이렇게 하면서 뭐 활동해가지고 주로 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먹어치워야 되겠구나 이제 생각도 했는데요. 대추 야자가 엉켜져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맛, 그거를 먹고 지냈다. 그리고 그의 메시지가 아주 강력했잖아요. 오늘도 우리 읽었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뭐 세리받겠다고 나오니까 우리 같으면 세리를 딱 주버리겠는데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막 강한 어조로 설교하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을 누가 그렇게 설교를 해요? 그런데 광야에 외치는 사람, 패션가의 대가, 이런 사람이 그냥 날카롭게 지적하는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해서 날카로운 설교를 하죠. 그러니까 주변의 민중들이요, 백성들이 막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요 사이로 말하면 인기짱이었던 세례 요한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으로 몰려드는 그와 같은 때였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예수님이 등장했어도 예수님에게 방향계를 돌리지 않아요. 사람들이 자기에게만 쏠리도록, 자기에게만 향하도록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향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눈길을 돌려놔요. 누구에게로? 예수에게로. 나를 보지 말고 누구를 보라? 예수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너희들의 죄를 감당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누구로다?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해요. 정말 바른 곳으로 정말 향하여야 할 방향을 세례 요한이 지시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세례 요한 여러분 바라봐야 돼요. 정말 나를 향하는 그와 같은 방향계가 아니라 너를 향하는, 예수님을 향하는 방향계로. 아멘입니까? 세상 정치계로 방향을 돌려놓지 않아요. 세상 돈 많이 벌 수 있는 곳으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어디 경치 좋고 놀기 좋은 그런 곳으로 가라 이렇게 방향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가 가르치는 곳은, 그가 가르치는 방향은 오직 누구였다?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향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다음 나아가서 겸손한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누구였다? 세례 요한이었다. 자, 다시 한번 뭐라고요? 겸손할 줄 안 사람이었다. 자, 제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요, 낙타 털옷을 입었다,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 음식은 뭐를 먹었다? 메뚜기를 먹었다, 그리고 석청을 먹었다. 됐죠? 자,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랬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뭐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하니까 그는 굉장히 강력한 사람, 개성이 독특한 사람, 그런 사람, 정말 날카로운 사람, 바늘을 찔러도 못을 찔러도 대못을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비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일 것 같은데요. 자, 11절로 내려가요. 11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내가 뛰어나다, 내가 대단하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 있으면 나와봐,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있거든 나와봐, 이러는 사람이 아니고 개성도 독특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의 어투가 굉장히 날카롭고 무섭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를 인정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 뒤에 오시는 이라고 하니까 100년 뒤, 600년 뒤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몇 달 뒤입니까? 6달 뒤. 바로 붙어 있죠. 그죠? 6달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다, 적다? 나보다 뛰어나다, 형편없다? 뛰어나다. 얼마나 뛰어나느냐? 그래서 나는 그의 신을 뭐도 하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감히 그분이 신었던 신발도 나는 들을 수가 없다. 신발을 드는 사람은 하인이에요. 신발을 관리하고 신발을 드는 사람은 하인인데 나는 그분에 비하면 하인 될 자격도 없다. 그분이 그만큼 위대하시고 대단한 분이시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거를 인정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그가 독특한 사람이고 인기 있는 사람이고 또 대단한 고집도 있고 개성도 있고 성격도 날카로울 사람일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떤 모습을 저버리지 않고 있다. 겸손의 모습을 저버리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겸손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아요. 다 같이 따라해요. 겸손의 자리에서 늘 이탈하지 맙시다. 어떤 자리에서 이탈하지 말자고요? 겸손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말자고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고 나를 따른다 해서 교만에 빠지면 안 돼. 내 인기가 높아지고 대단한 내 말빨이 서고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다 거꾸로지고 내가 말하면 다 막 정신을 차리게 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겸손의 자리에서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가 바로 뭐라고요? 겸손의 자리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겸손의 자리를 잘 지켜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으로 가봅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28절, 29절, 30절. 146쪽. 신약성 140. 찾았습니까? 자, 한 목소리 28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아멘 소리가 그거밖에 안 나옵니까? 세례 요한을 제대로 여러분 보면 아멘 소리가 그 정도로 끝일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소리 내어서 28절에서 30절까지 읽는데,
잘 깨달아지지 못해도 남들 그 보면서 아마 저렇게 하는 거는 아마 틀림없이 좋은 걸 거야. 그래서 크게 아멘으로도 해야 앞에 탄론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여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이런 말을, 이런 생각을 감히 누가 하겠어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생각, 이런 말 하는 사람 만나봅니까? 좋은 자리 다 서로가 차지하려고 들고 있잖아요. 서로가 차지하려고. 좋은 자리. 그리고 어떤 기회가 있으면, 좋은 기회가 있으면 자기가 누리려고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 봐요. 나는 신랑으로 말한다면 신랑의 들러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잘 나가는 인기짱의 사람이 지금 신랑을 이야기해요. 신부를 취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그러나 신랑의 소리를 듣고 기뻐하는 사람은 들러리다. 나는 예수의 소리, 예수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나는 오히려 더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다. 들러리와 같은 그런 존재이다라고 말하잖아요. 들러리가 갖는 그 기쁨으로 나는 충만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뭐하여야 하리니? 쇠하여야 하리니. 그는 잘 되어야 하겠고 나는 패하여야 되겠다. 나는 망하여야 되리라. destroyed. 내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괜찮다. 그분이 뭐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흥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무너짐을 보고서도 예수님이 잘 되어지는 것을 기뻐하고 손뼉 쳐줄 수 있는 인물, 쳐주는 인물이 바로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라는 거. 세례 요한이다. 대단하죠. 오죽했으면 우리 주님께서요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이런 말을 하셨겠어요? 저 사람을 낳은 어머니가 참으로 복된 어머니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아들 중에 최고의 아들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 그렇게 인정을 했죠?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대단해요. 어떤 점이 그렇게 대단하냐? 바로 마지막 뭐죠? 어떤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있다? 겸손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 세례 요한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지 말도 이 말씀으로 제가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자, 단 한 사람만 인정할 수 있는 고지가 있어요. 단 한 사람만 인정이 돼요. 단 한 사람만 인정될 수 있는 고지가 있는데 그 밑에 똑같은 선상에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딱 한 사람만 인정될 수 있는 그 고지에 밑에 두 사람이 놓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딱 한 사람만 인정될 수 있는, 그리고 또다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 없는 그런 그 순간의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해야 되겠는가라는 거예요. 두 사람 중에. 그럼 뭐 궁금하죠? 그 두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 궁금하죠? 그 두 사람 중에 여러분이 하나 놓여 있다 합시다. 여러분이 거기에 놓여 있고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 곁에 또 서 있다 합시다. 그 두 사람, 당신이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서 있다 합시다. 당신과 이 사람 중에 누가 한 사람만 인정될 수 있는 그곳에 발을 들여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곳에 발을 들여
놓으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입니까? 여러분의 곁에 있는 그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친구 다 좋습니다. 단 한 사람만 인정될 수 있는 그곳에 두 사람이 서 있어요.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누가 발을 디뎌 놓겠습니까? 오늘 세례 요한 생각해요. 세례 요한은 자기는 양보해요. 나는 아니다. 그 한 자리 발을 디딜 수 있도록 그를 높여주고 있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그 선상에 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이 정말 아끼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 아끼는 사람이 그곳에 발을 들여 놓을 수 있도록 하겠죠. 이기적인 마음들, 이 세상적인 가치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따돌리고 여러분이 그곳에 발을 디뎌 놓으려고 하겠죠. 그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라이벌입니까? 경쟁자입니까? 진정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겸손할 줄 아는 사람입니까? 스스로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을 보라. 우리 세례 요한을 보면서 대림절 특별 새벽 기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